1월 4일 목요일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 또 서기관들과 함께 대화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 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어제 본문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제사장에게 먼저 찾아가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질병을 고쳐주셨다. 내가 만난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나병 환자가 엄청 이야기를 했죠. 그 소문이 삽시간에 가버나움 지역에 쫙 퍼졌겠죠. 그로부터 이제 시간이 얼마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엄청 모이게 되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느 한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다.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도라고 되어 있는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중요한 세 가지의 사역이 있어요.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니라.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가장 먼저 앞에가 뭐냐면 가르치고 이게 나오거든요. 사람들의 입장에선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나중에 들어도 돼요. 사람들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고치시고 이게 제일 중요하죠. 내 인생 문제가 고쳐지는 거, 내 질병이 고쳐지는 거, 내 인생의 고민거리가 사라지는 거. 이게 뭐냐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하고 제일 보고 싶고 제일 경험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 오늘 본문에 그것 이전에 너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어. 하나님 나라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하시는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걸 이 본문이 또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1월 2일 날 본문에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막 예수님 만나러 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마을로 가자고 하시잖아요. 내가 전도하러 온 거 아니니 다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전혀 다르거든요.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내 삶의 문제,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우리가 좀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내 인생 문제가 먼저 있다는 걸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그것이 뭐냐 하면 내 인생의 영혼의 문제, 내 인생의 구원의 문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의 문제가 우리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항상 갈등의 요소가 되고 고민의 요소가 되는 게 바로 이 지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걸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걸 우리는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오늘 본문 이후에도 이제 서기관들이 그런 모습을 갖는 장면이 등장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왜 모였는가?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은 각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시냐 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기억해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내가 먼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려져야 하는 걸 내가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중요한 걸 보면 우리는 다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들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전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와 가치의 우선순위도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내 입장에서 내게 가장 중요한 것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올 한 해가 이런 우선순위의 결정, 이런 우선순위의 실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부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무엇을 말하는 사람인가?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복음을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나도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흔히 모이면 자녀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집, 재산 이야기하고, 또 돈 이야기하고, 청년들 함께 모이면 그의 직장 이야기하고, 또 인생의 비전 이야기하고, 또 함께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 가정을 꾸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 하고, 또 어르신들 모이면 내 인생의 건강 문제, 그리고 내 인생의 노후의 문제, 이런 거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복음을 복음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알려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거든요. 사람이 아니면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또 올 한 해를 살아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 복음이 누군가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이 생각을 곰곰이 해봐요.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할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 분명한 복음의 이야기, 그 중에 분명한 영혼 구원의 이야기, 그 중에 분명한 하나님 나라 말씀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한 올 한 해, 그리고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사람들이 네 사람에게 한 중풍병자를 메워가지고 침상째로 들고 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집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집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이들이 한 일은 뭐냐면 그 집의 바깥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리고 집 안에 계신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을 침상채로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린 거죠.
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인 것 같아요. 살리고 싶은 마음. 한 사람을 회복하고자 하는 열정.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믿음. 이것이 오늘 본문에 중풍병자를 침상째로 들고 가는 네 사람에게 있었던 거죠. 그것이 없었다면 돌아갔어야죠. 그런데 돌아가지 않은 거죠. 이게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가 반드시 주님을 만나여 회복될 거라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 열정과 그 중심이 우리에게 있는가?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이 행동 때문에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5절 말씀 볼까요?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 중풍병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본문 이후의 내용을 다 알죠. 예수님께서 중풍병 환자를 소자야 네 죄가 네가 네 죄를 용서함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중풍병이 낫게 되는 거잖아요. 되게 중요한 건 그가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될 때 자기가 갖고 있었던 믿음은 하나도 수반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기적을 이 중풍병 환자가 경험하게 될 때 자기의 믿음으로 이것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이걸 경험하게 된 거죠.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죠. 내 믿음이 아니어도 된다. 내 믿음 아니어도 된다. 나병 환자 이야기를 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에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나는 죄의 대가를 치르는구나. 하나님이 버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도 그를 돌볼 필요가 없고 치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놔두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게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회개 기도.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병은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아서 생긴 죄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거든요. 사람들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보고 제자들이 묻잖아요. 주님, 저 사람의 시각장애는, 그 질병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 시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통용되던 세계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고치지 못하는 질병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는 죄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게 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회개 기도죠. 그런데 아무리 회개해도 낫지 않게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갖게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구나. 나는 죄의 대가를 받는구나. 그러면서 생기는 게 뭘까요?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중풍병 환자의 믿음이 하나도 수반되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 본문 어디에도 중풍병 환자가 나를 예수님께 데려가 달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한 군데도 안 나와요. 이미 포기했으니까요.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 그걸 포기하지 않고, 이 중풍병 환자는 믿음이 없지만 오히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믿음이 없는 중풍병 환자가 온전하게 낫게 되는 역사를 이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믿음의 사람 옆에 계셔야 돼요. 내 믿음이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내 믿음이 항상 견고하지 않잖아요.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내 주변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믿음 때문에
주님이 내게 베푸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내 믿음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내가 흔들릴 때,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내가 예배할 수 없을 때, 내가 찬송할 수 없을 때, 내가 하나님 신뢰할 수 없을 때가 우리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때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옆에 두십시오.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들의 예배 때문에, 그들의 찬송 때문에, 그들의 기도 때문에 주님이 내게 베푸실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내 인생에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이런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일이 필요해요. 또 하나 거기서 더 나가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주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가 흔들릴 때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준다면, 혹시나 나의 믿음 때문에, 나의 간구 때문에, 나의 기도 때문에 그의 인생에 그에게 필요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이런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가 아니라 그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오셨던 이 믿음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이 본문에서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죠. 기적은 누가 일으키나요? 중풍병은 누가 고쳐주셨죠? 주님이 고쳐주셨죠. 근데 주님이 고쳐주시는 이 사건의 원인 제공은 누가 했죠? 오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잖아요. 그들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되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의 입장에선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만드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 하나는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이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중풍병자를 포기하지 않았던 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기적은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믿음을 보고 주님께서 기적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필요한 기적은 분명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으켜 주시는 것이지만, 주님이 그것을 일으켜 주시도록 하는 원인 제공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요. 이것을 우리 입장에서 정리를 해보면 기적은 분명 일어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적은 분명 일으키는 것이기도 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올 한 해 이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의 행함을 보고 주님이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 지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놀랐겠죠?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흥분됐겠죠. 그리고 굉장히 기뻐하고 모두 다 놀랐겠죠. 근데 아닌 사람들이 그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6절 같이 읽읍시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뭐에 주목할까요? 중풍병 환자가 죄를 용서받고 나음을 입었다. 얼마나 큰 환호성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큰 기쁨의 감격의 박수 소리가 그 안에 있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은 거기 주목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서기관들은 뭐에 주목하냐면 딱 여기에 주목하는 거예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에 집중하는 거죠. 집중하는 게 달라요. 관심이 있는 게 달라요. 모든 사람들은 이 중풍병 환자가 회복되는 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이 서기관들은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말을 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죠. 모두가 기뻐할 때 이들은 분노해요. 모두가 박수칠 때 이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다.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한 분만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데 그렇다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인가?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서기관들은 이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죠? 중풍병 환자가 회복되었을 때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고 즐거워했겠지만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도 기쁘고 즐거웠겠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서기관만 다르잖아요. 서기관만 다른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사람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무엇을 바라보는가? 무엇이 중요한가? 예수님의 관점과 서기관의 관점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죠. 이게 우리에게 도전이에요. 나는 정말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과연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과연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나의 꿈과 비전으로 삼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믿잖아요. 그리고 큐티를 할 정도면 충분히 서기관들처럼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모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하나님의 마음이 없을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이 없을 수 있어요. 서기관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잘 안다고 과신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하나님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반전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할 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무엇으로 결정되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는가?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이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우리에게 있는가? 없는가? 오늘을 살아가고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것을 점검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다 산 이후에, 오늘 하루를 다 산 이후에 나에게 하나님의 관점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시각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들이 점점 더 변화되는 한 해가 되고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보여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가장 모르는구나. 이와 같은 평가의 반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